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제가 소망교회로 부임이 확정이 되고 이전교회에서 이제 제 짐을 정리하는데 제 책상의 서랍에 14년 전에 제 결혼 영상 CD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짐 정리를 하다가 휴식도 할 겸 그 영상을 봤습니다. 주례 목사님께서 아내로 맞아 한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네! 라고 큰 소리로 대답을 했던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 땐 참 풋풋했구나, 저 땐 그랬었구나 이러면서 한참 저의 결혼 영상을 보는데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그 첫 마음, 주례 목사님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결심하고 결단한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그 첫 마음이 이기심으로 바뀌어버린 건 아닌가? 그러면서 며칠간 제가 아내에게 자주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이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뭔가 이렇게 해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제 마음이 그리 편치 않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초심이 사라지면 마음이 편치 않게 되구나. 초심을 지키지 못하면 고통이 찾아오는구나. 내가 아내를 섬기고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그 첫 마음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서로 원하는 것만 요구하게 되고 때로는 부딪히게 되고 또 부딪히니까 고통이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저희 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사랑, 그때 당시는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가슴 벅차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기도하면 말보다 눈물이 먼저 흘렀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단어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굉장히 벅찼습니다. 작은 죄를 짓고 마음에 찔려 금세 무릎을 꿇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혼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백, 이 마음,
그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한 가지 큰 문제점으로 책망을 받았지요. 그 책망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처음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던 그 감격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초심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고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첫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초심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정채봉 시인이 첫 마음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님들을 온 마음을 다해 잘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첫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면, 내가 처음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했던 그 첫 마음으로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첫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과 그 사랑으로 지금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많은 경우는 상황과 환경보다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 희한하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초심을 잃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전부 다 죄 씻음 받는 날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지요. 오늘 본문의 대속죄일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정하신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의 그 사망 사건은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남이면서 차남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이지요.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거룩하게 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던 날 온 백성 앞에서 제사장 취임식 첫 제사까지 아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 목숨을 잃게 되지요. 그들이 왜 죽게 되었을까요? 원래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릴 때는 바깥의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태우는 그 불을 가져다가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분향단에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전부터 모세에게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이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다른 불을 붙이다가 그만 그 불에 타 죽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레위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위임식도 끝났겠다. 술을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대충 여기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의 말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입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제사에 관하여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론이 드리는 제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봤습니다. 제사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습관이 되었고 제사는 너무나 익숙했을 겁니다. 이제 제사라고 한다면 그들은 눈을 감고도 드릴 수 있을 만큼 익숙해져 있었을 겁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제사장 집안에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악행을 저지르지요. 익혀서 먹어야 할 제사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날 것으로 먹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정두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이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산에 올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인물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면서 술 취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렵고 떨렸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격, 감사,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한두 번 반복되니까 성막에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별거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떨림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이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터집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첫 마음이 사라지면 그 첫 마음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자체가 바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내가 대속죄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모세야, 나답과 아비후를 받지 않느냐? 근데 모세야, 생각해봐라.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가 과연 나답과 아비후에게만 있었을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을 것 같니? 너희 다른 제사장들은 어떠니? 그들은 찔림이 없을 것 같니? 내가 대속죄를 줄 테니까 1년에 한 번씩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려라. 나에게 와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나에게 자백하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전에 가졌던, 나를 처음 만나서 가졌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면 좋겠다. 1년 만에 여기 와서 다 회개하고 처음으로 나를 만났던 그 감격을 기억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속죄일의 절기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대속죄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대속죄일은 언제입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예배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깨끗이 죄 씻음 받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대속죄일이 바로 이 시간,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사 가운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옷차림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입어야 하는 복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대제사장이 평상시에 입었던 옷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머리에는 관이 있고요, 옷에는 금이나 보석들이 주렁주렁 박혀 있는, 그냥 봐도 굉장히 화려한 옷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왜 그토록 화려한 옷을 입혔겠습니까? 왜냐하면 직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 때문에 권위 있는 화려한 옷을 입힌 거죠. 왕과 같은 권위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대제사장이고 그 화려한 옷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복할 수밖에 없는 옷, 그 옷을 통해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대속죄일 때는 그 옷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 대신 세마포 속옷을 입히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와 세마포 관을 쓰라고 명령하십니다. 세마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배옷입니다. 여러분, 배옷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배옷을 입히라고 부르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 원래 죽은 목숨이야 라는 거예요. 너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1년 내내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내세운 대제사장, 너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시면서 화려한 옷을 벗기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1년 동안 권력이 되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교만으로 바뀌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타락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진 않은지, 1년에 한 번씩 내가 너를 만나줄 테니까 내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너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가 뭐하는 사람인지 내가 가르쳐주고 깨우쳐줄 테니까 1년에 한 번씩 내 앞에 와서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회복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마음을 회복해라 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 만나서 너무 뜨거웠는데 시간이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서 그것이 익숙해지고 나태해진 너의 마음을 다시 잡아라 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권위 내세우지 말고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신앙생활, 관계,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속죄일입니다. 영적 대속죄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첫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관계, 모든 일들 가운데 처음 시작했던 그 처음 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를 보면 특이한 예식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2마리 중 1마리는 죽여서 여호와께 드리고 나머지 1마리는 산채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셀이라는 뜻은 내보내지는 염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가 다 넘겨받아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진 채 아무도 살지 않고 멀고 황량한 광야로 내보내져서 죽게 만드는 염소가 바로 아사셀입니다. 모든 죄를 짊어진 채 광야로 내보내어진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진 채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가서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처참하게 피 흘려 죽어간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영문 밖은 광야를 뜻하지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백성을 살리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당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곳은 바로 성문 밖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로 내보내지는 아사셀 염소처럼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아사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죽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하여 저 성문 밖으로 나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 그 대속의 은혜, 그 첫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속제일,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를 보내야 했던 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날은 나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힘을 얻고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하는 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이날 제를 우리의 마음에 바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바로 이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초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40일의 여정 속에 아사셀 염소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갈 때에 우리의 옛 자아는 죄가 되어 사라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혹시 주님을 향한 초심을 잃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의 초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빚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